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주일이 5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오늘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은 크게 지킵니다만 이 성령 강림절을 포함해서 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교회의 색깔은 불같은 성령, 그래서 빨간색인데요. 지금 우리 성가지 시대 보니까 다운 이렇게 걸어놓은 곳에 예전에 쓰던 강대상 스토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성령 강림 주의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붙였습니다. 부활주일은 아시는 대로 흰색이고요. 절기 때 몇 번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죠. 오순절날, 그러니까 성천한 다음에는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기독교에서 성령 강림절은 이 부활절, 성탄절 못지않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교회 탄생 기념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절기를 현대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이 말씀을 중요하는 우리 장로교회는 사실 좀 이 성령에 대해서 좀 덩하리 여기는 그런 경향이 사실 없지 않아 많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흔히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은 물론 우리 신앙생활 또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이 현대 교회 시대에서는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개인적으로 오늘 강림절을 맞아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공교롭게도 이 유대교회의 3대 절기인 오순절과 거의 겹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에서는 흔히 펜타코스탈,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모든 따르는 무리들이 순종하여 한 곳에 모였는데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다음에 바로 오순절날 여기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성령이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여 이 지상의 교회가 바로 거기에서 탄생을 했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봅니다. 물론 교회의 기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 사건입니다. 이거 없으면 개인의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탄생할 수 없죠. 기초는 우리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이지만은 지상의 교회가 표면적으로 탄생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서방교회에서는 이 강림절, 철화제를 가졌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같이 아주 성대하게 실시했는데요. 철화제에는 특별히 유아세례로부터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세례를 베푸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사실 강조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과 확장 그리고 성장을
기념하고 도마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충만함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림절 이후 성탄절 4주 전에 시작되는 이 대강절, 이 전주까지 오늘부터 해서 이 대강절 전주까지를 중세 세한교회에서는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성령 강림주일 첫 번째 주일, 강림주일이 지난 두 번째 주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성령 강림절을 굉장히 이 교회 절기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본 이 본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이 120 문도에게 임했고 그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뒤로 이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힘있게 세워져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쭉 사도행전 뒷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오늘 말씀해 보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니 그랬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그냥 이런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모인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원근각지에 모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의 언어로 다 방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한 이 무리들 가운데 나타난 거죠. 아주 특별한 기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날로부터 온 천하 만국으로 전파되기 시작을 한 거죠. 만약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묻히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역사가 흘러오면서 하나의 그냥 해프닝 정도로 치부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예루살렘 성 바깥의 언덕 그 갈보리에서 일어난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는 우주적인 구속의 사건으로 인정을 받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이 성령 강림 사건이 갖는 깊은 영적인 의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항상 지금부터 100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오늘 지금이든 항상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적으로 체험을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원은 항상 현재적인 그런 체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아주 가마득한 옛날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그 사건은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속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현재적인 사건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는 모든 성경에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구세주로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 진리의 영인 성령이 모든 진리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할 거다. 여기서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3년 공생애 동안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이 바로 인류 구원과 관계된, 세상의 소망과 관계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 진리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 종교적으로 진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을 아는 것, 그건 그냥 세상의 정보를 많이 아는 것, 지식을 많이 아는 겁니다. 과학적인 사실도요, 나중에 가보면 바뀌는 게 흔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딱 결정지어서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1+1은 2다. 그건 우리의 약속이에요. 1이라는 건 없어요. 이런 걸 1이라고 하자. 두 개를 합치면 2라고 하자라고 사람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약속한 겁니다. 드러난 것이 다 사실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3차원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보이는 것밖에는 알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정말 진리는 한계에 부딪힌 시공간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진리인데, 진리 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그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현재 내게 역사하여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알아서 지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 담아 깨우쳐 주셔서 우리는 알고 믿게 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성육신 사건, 기적 사건, 부활 성천 사건, 그리고 성찬하셔서 지금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또 간수받고 인도하는 모든 역할에 대해서 믿도록,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은 다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2000년 전에 그 갈보리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다 희생제물로 완성을 했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매사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여 충만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날마다 동일한 십자가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지금 여기서 생생하게 감동하며 체험하며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둘째로 성령 강림 사건으로 믿는 자들에게 환상과 꿈을 주고 또 그걸 이룰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인해서 이제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강렬한 환상과 꿈을 심어줍니다. 성령이 오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그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는 인생이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꿈을 갖는다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린 학생이 꿈을 가지고 준비할 때에 그 인생도 성공으로 이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혼과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을 넘어서 우리는 영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꿈과 비전은 이 땅의 성공을 넘어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 세계에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슴에 품은 꿈, 그것은 소망하는 내일을 만들어주는 모체가 된다고 했죠. 현재 잉태하지 않은 아이를 여러분 미래에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슴 속에 꿈을 잉태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찬란한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그런 내일을 창조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 가마를 통해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잉태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75세의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꿈을 줍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해서 가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건설하는 데 아주 초석이 됩니다. 그 꿈을 받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갔기 때문에 모세도 이미 다 늙은 80세가 되었는데 호렙산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꿈을 주셨습니다. 400년 이상 종살이하는 내 동족을 애굽의 그 포악한 압제에서 구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이끌어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두려워서 도망 나온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대한 꿈을 주니까 그 폭정을 일삼는 당대의 권세로 정말 지구상의 최고의 권세인 바로 앞에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도우셔서 430년이나 완전히 종으로 고착된 그 백성들을 다 구출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꿈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소망이 넘치고 창조적인 그런 꿈을 지금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귀한 꿈을 늘 심어주기를 원해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꿈을 이룰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줍니다.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연세 많은 분이 많은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했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어도 여러분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기도 사역, 중보 사역보다 사실 더 파워풀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계획을 하고 지혜를 짜고 돈을 모으고 힘을 모아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삽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큰 포크레인으로 단번에 해칠 수 있는 것처럼 또보다 그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와 그 11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함께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다 술에 취했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일어나 권능으로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요한과 베드로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에 올라갈 때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고 평생 거기서 구걸하는 이 장애인을 한순간에 주님의 권능으로 일으키죠.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이 사도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당시 그 로마 제국 구석구석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강의 위협, 온갖 장애물, 살인의 위협, 도둑의 위협, 많은 위협들이 그들을 위협했지만 굴하지 않고 그들은 승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 대단한 권세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사실 그들을 붙들고 주장하는 성령님의 행전인 거죠. 성령님은 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우리를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를 찾아 위로하십니다. 또 동행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구역 공부 여러분 하시면은 선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오늘 공과 공부 그냥 따로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는 겁니다.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각종 은사도 주셔서 함께 그 은사를 묶어서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고 간구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인간의 계획, 인간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는 우리 모두에게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선교사역을 펼쳐나가는 것을 성령의 사역의 열매다,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닮아나가는 이 영적인 인격적인 성장은 바로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9가지 잘 아시죠?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성숙하게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은 그 순간부터 당장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야 우리는 점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는 성자로 의인으로 결국 완성될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도 완전한 우리의 모습, 그걸 영화라고 하죠. 의롭게 되는 것, 이거는 결국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이끌 때 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비전은 결국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룰 겁니다. 가을에 노랗게 물든 낙엽들이 매일같이 떨어지면 쓰는 것이 좀 번거롭고 해서 큰 몽둥이를 가지고 밑둥을 아무리 두들겨 보세요. 그래봐야 그 낙엽이 한꺼번에 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찬바람이 불고 가을비가 내리면 한순간에 그 낙엽들이 다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성화를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임하셔야 죄악의 누더기가 다 벗겨지고 새로운 성품의 온전한 모습을 점점 덧입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넘으로도 못하지만 주의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온전한 그런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종교적이고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믿음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과 행위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되는 삶이어야 됩니다. 오늘 공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인 우리들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시 성령의 은혜를 덧입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런 변화된 삶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를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도행전 28장을 이어서 계속 진행되는 교회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성령의 행전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발자취, 교회 사역의 모든 행적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없는 개인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나 교회 다 마찬가지로 날마다 내 의지 노릇, 내 공로로 주님께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말고 겸손하게 성령 위에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또 모셔드려서 늘 삶 가운데 의지함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 풍성한 그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승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유익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그 사건을 오늘 현재 사건으로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을 저들이 늘 삶의 중심에 세우고 인도함을 받도록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